성경 908쪽 정도 있는데요.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호모 사피언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맞습니까? 물론 인간을 단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긴 힘들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정의가 아니라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요. 그래서 뭐 하게 한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명을 성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 찬양하라고요? 평생에. 오늘 이 단어는 꼭 마음에 새게 됩니다. 자, 1절,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언제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내 평생이라는 말은 내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호흡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평생은 어땠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힘든 날도 만나고 괴로운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놓은 그런 날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평생에 찬양하겠다는 뜻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런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적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노래할 수 없는 삶들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그걸 할지라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귀인이란 말은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재력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생각이 소멸하리라. 인간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간은 마치 마른 풀과 같고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인생이 그 사람을 의지할 때 예레미야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사망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 가시떨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봤어요. 진짜 볼품 없습니다. 불이 타면 쉽게 다 소멸됩니다. 또 가뭄에도 쉽게 막 비틀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이 땅의 것에 심취해서 부와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지만 그의 인생의 결국은 사망의 가시떨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3절과 4절이 말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의 결국입니다. 자, 대조적으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래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저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을 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면 낭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식을 얻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뉴스 들어보세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을 봐봐도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환경을 보지 마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환경은요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 하면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환경에 짓눌려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환경이란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실에도 창문만 있으면 캄캄하긴 하지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다가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창문 밖에 있는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내 평생에 괴롭고 힘든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이상한 새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노래를 하는 참 이상한 새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욥처럼. 여러분 욥은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랑하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몸에 질병이 와서 욕창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아내마다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뭐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가대처럼 레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감사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니 전쟁 치러 가는데 어쩌면 죽을 줄도 모르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인자심이 영원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의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복병을 두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누리는 복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토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 그 옥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물론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한다고 해서 이런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의 결국은 복됨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 이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한쪽에는 사망의 가시떨기 같은 저주의 삶이 있고요, 한쪽에는 물가에 심겨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병을 두어서 여호사밧을 도왔듯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찬양할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요. 자, 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첫 번째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함의는 뭐냐? 모든 천지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통치한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왕이 되다 혹은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래서 만다고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세요.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그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 진실하나님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우리가 아는 아멘이라는 것과 원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멘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속임수가 없으시고 영원히 진리를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왕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좋잖아요. 아니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욕심쟁이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형으로 위장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잖아요. 그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외갓집인 밧다나람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죠. 그렇게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들판에서 그는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듭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적막했을까요? 마치 끈떨어진 영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성경에 나와야 되는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인격이나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약복강에서 밤을 새며 어느 사람과 씨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동이 트는데요, 야곱과 에서가 제의를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동안의 원한과 다 그것들이 해소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만한 어떤 윤리적 높음이나 그 인격의 성숙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진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을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이제 우리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죠. 물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이제 삶의 찬양입니다. 그게 7절부터 나오는데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의인은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일하신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어긋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은 악인들의 도모를 다 막으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권력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삶은 너무나 힘겹고 눈물겹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맹인과 비굴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는 이들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좀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좀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든 자를 좀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이가 재판장이 되었을 때 공의를 따라 재판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 있는 자들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얼수를 가지고 환자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환자에게서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흘려보냈을 때 굶주린 이들에게는 내가 가진 그 재물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다짐은 내가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늘 찬양하며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평생에 찬양한다는 것은 내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멋지고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미에서 배운 게 있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삶이다. 저도 성악을 전공해가지고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찬미 들어가 보니까요,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섬긴 최용도 씨는 영대 건축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삶이 찬양이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신실하신 주, 삶의 고백이 찬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삶,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의 가시떨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도 실패할 수 있고요, 큰 명예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 이제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기도 하겠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 시간에 모여서 그저 손 들고 그저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을 넘어서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 주님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인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자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